하나님께서 오늘 축복의 은혜로 마련하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축복의 안식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서지에 늘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이 써내신 분들의 이름을 놓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순서지 버리지 마시고 시간 내어서 함께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회에서 들어오시면서 기도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 그런 이 기도 카드는 우리 조금 전 했던 것처럼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 시간 속에 특별히 그분은 특별히 정해서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의 기도의 제목도 있고 또 다른 우리 형제들의 기도의 제목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심 속에 2021년 한 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복이 흘러넘칠 수 있는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회에서 그동안 우리 교회에 갖고 있던 가정과 건강과 시조를 목회실에서 일괄로 우리 여러 이웃들에게 나눠줬는데, 이번 3월부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여러분 개인들이 지금 써낸 그 새로운 가족들을 위해서 몇 부씩 가져가셔서 직접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오늘 안교 활동반 시간에 여러분의 리더들, 목자들께서 우리 선교회가 제공된 시조와 가정 건강을 드리면 그것을 여러분 기도 제목 쓰신 분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더 만나서 아마 매달마다 이렇게 하면 여러 달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만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우리의 은혜를 이 안식일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어떤 교회요? 강릉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은 봄을 알리는 여러 징조들 가운데에서 한 가지가 벚꽃인데, 해마다 보면 이때쯤 되면 비가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식일 우리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안식일 오후에 벚꽃을 우리가 함께 구경하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서로 나누면 참 좋겠는데, 오늘 안식일 오후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오늘 또 비가 온다 그래요. 적지 않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비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제 달려가 가지고 몇 장 사진을 좀 더 찍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갔습니다. 여러분 저희 수고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난번에 단톡방에 잠깐 제가 올렸던 사진인데, 여기는 어제 가서 찍은 거예요. 활짝 폈더라고요. 그냥 사진만이 아니라 그래도 약간 움직이는 것 좀 봤으면 좋겠어서, 화면이 클리어하지 않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벚꽃이 만개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잎보다도 이 꽃을 활짝 피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짧지만 오늘 아쉬운 혹시 날씨가 뭐 이렇게 문제가 없으면 한번 산책 경포호수 주변으로 한 바퀴 돌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사와 예배에 관련돼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정표를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몇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예배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허리를 90도 이상 숙여서
무릎을 꿇어서 납작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여 상대방 앞에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란 우리의 모든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도 그냥 종이 아니고 무슨 종이에요? 노예. 자신의 인격도 재산도 모든 결정권도 그 앞에 놓고 심지어 생명까지 내놓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예배라고. 그래서 다른 무엇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을, 마치 우리나라의 이 개 가운데에 진돗개 오직 한 주인을 평생 섬기는 그런 주인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다른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한 주인 예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래야 온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하여 들으면 그분이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예배 가운데에 구약 레위기에 보면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를 통하여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통하여 제사와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하나의 그림을 주셨는데 제사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그 제사의 정신은 오늘날 그대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하여, 5대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5대 제사는 크게 5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매일 드리는 것이 번제이고, 그 다음에 소제가 있는데 이 소제는 곡식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죄를 깨달았을 때, 죄를 인식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일명 잔치 제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잔치와 같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가 무슨 제사냐면 화목제입니다. 이 5가지 예배 속에서는 예배의 중요한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제사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온 중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내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와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다른가 혹은 같은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레위기 1장 3절에 번제 제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이 번제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언제 한 번씩 드리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것인데 이 제사를 특별히 아침과 저녁으로 드립니다. 번제의 제물은 크게 6가지가 있는데 짐승 셋, 새, 조류 셋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바로 소, 멍에를 매는 소, 일을 하는 소, 짐을 짊어지는 소가 제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온순한 양, 그리고 그렇게 많이 값을 매기지 않는 염소, 또 조류 가운데서는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그리고 별로 값을 쳐주지 않는 참새, 이렇게 6종류가 번제의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드릴 때에 몇 가지 이 제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6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를 우리가 형편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인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형편에 따라 아니면 그 값에 의하여 예배의 가치가 먹여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은
값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이 이야기하고는 희생에 의하여 예배의 핵심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예배할 때에 가장 비싼 옷을 입고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준비된 의복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많은 헌금을 드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축복대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양보다도 그 안에 재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하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사의 제물, 예물에 관하여 한 이야기, 실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이 있는데, 예배를 드려올 때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입구에 헌금함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꽤 많은 액수를 사람들이 보이도록 헌금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정말 너무 부끄러운, 누구에게 보이기 참 부끄러운 2렙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정말 동전 2장, 2입, 이것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헌금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의 드린 헌금의 가치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작게 드렸느냐 많이 드렸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물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희생의 은혜를 감동받은 자가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희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을 묵상하는 것이 참 예배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핵심은 나의 제물이 아니라, 나의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언제 드려졌다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번제는 매일 드려졌고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침과 저녁, 아침 예배드리고 까맣게 입고 있다가 집에 와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하루 종일 예배의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온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이 하루 종일 이루어지다가 하루가 마쳐진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지난 하루 동안에 함께 하셨던 묵상되었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드렸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하루 종일, 그리고 일주일 내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한 번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주어진 하루의 경험이, 예배일의 하루의 경험이 아니라 언제의 경험이라고요? 하루 종일 그리고 일주일 내내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엎드려 꿇어 절하며 주인을 섬기는 것은, 종이 주인을 섬길 때에 오늘 아침 문안 인사하면서 주인, 오늘 아침 주인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라고 그 관계가 거기서 딱 끝나나요? 여러분, 아침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하루 종일 주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지, 주인 앞에 주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쫑긋 귀를 세우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주인이신 하나님 하며 고백하면서 그냥 그 다음에 귀 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이제 1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일을 잘했나요?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까요? 라고 주인이 부르면 바로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일주일의 시간은 까맣게 잊고 있다가 오늘 벌써 뭐예요? 금요일 예배일이 된 거예요. 내가 할 것도 참 많은데, 이것도 못했는데 시간이, 여러분, 이렇게 분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무슨 음성을 하시는지를 계속 듣다가 안식일에 또 특별한 의미의 주인의 부르심과 만남을 위하여 맞이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예배의, 일주일 동안의 예배의 한 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의 모든 시간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찾아온 죄인이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아까 소개했던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또 아니면 참새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러 와요.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양이나 소를 다리를 묶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묶으면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이제 앞에 두 다리 묶고 다리 두 다리 딱 묶고 앞다리 뒷다리, 그럼 이제 넘어져요. 그럼 머리를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 이 염소의 양의 제물의 머리를 지성소로 향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제물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그리고 이 동물의 내 모든 죄를 전가시켜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죄인이 그 제물의 목에 칼을 대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물이 죽으면 그 다음에 가죽을 벗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면서 무엇을 묵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제물을 잡으면서 죄인이 무엇을 묵상하며 제물을 잡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죄인이 묵상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묵상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제물을 잡으면서 그냥 뭐 딴 생각하고 세상에 여러 다른 생각하면서 이 제물을 잡을 수 있을까요? 또 이거 끝나고 예배 끝나고 빨리 가서 어디 가서 뭘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오나요? 나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이 짐승이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 내 가슴을 찢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게 돼요? 묵상하고, 오직 이 예배 시간 오직 그 한 가지에 집중하게 돼요. 죄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가죽을 벗기면서 얼마나 정말 갈갈이 벗겨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인간의 수치와 그리스도의 또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혼인 예복으로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물의 내장을 또 끄집어내요. 그리고 다리와 머리를 따로 잘 구분하여 그것을 제사장에게 줍니다. 제사장은 이 모든 과정에 제물을 드리는 이 경배자를 와서 도와주는 것을 합니다. 핵심은 제물을 드리는 이 예배자가 이 예배의 모든 행동에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우리가 스스로 깊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미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간혹 말하는 것과 예배를 보러 간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몇 가지를 제사장에게 주는데,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기름을 제사장에게 줘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야? 내 머리는 뭐예요? 생각이지 않습니까? 내 의지와 사상과 나의 계획을 버리는 거예요. 주인에게 고백하면서 내 생각, 내 의지는 당신이 이야기한 대로 난 따라갑니다. 그러면 내 의지는 버립니다 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드립니다. 잘라서 드려요. 그것은 뭐냐면 나의 행동도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장을 드려요. 그것은 뭐냐면 각종 중요한 장기잖아요. 내 생명의 중요한 부위는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니 이것이 내 생명이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생명입니다. 기름을 드려요. 나의 건강과 나의 힘, 모든 것 당신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기름을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여러분, 번제의 특징은 다른 제사와 좀 달리 이 번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일부는 제사장이 받아서 또 일부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태워 제로 바꾸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의 형체는 남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태워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나의 삶이 주어집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번제의 제물은 완전히 태워집니다.
아무리 비싼 재물을 들려도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제사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증한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증한 제사. 아무리 비싼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비싼 헌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전적으로 태워지지 않으면, 온전히 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런 예배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머리끝부터 어디까지요?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하여 너의 의지도 버리고 너의 삶의 행동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고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삶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번제의 제사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집중하여서 짧은 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주님과 예배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번제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제사를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이런 제사를, 번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그 이유는 오늘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드리는, 온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향기로운 제물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향수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많은 어떤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그 잘남과 어떤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것들은 다 태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태워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제사, 번제를 일컬어서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 원하셔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팔딱거리면서 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될 때에, 나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예배가 될 때에 그 예배를 일컬어 산 예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어떤 번제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일주일의 예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의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혹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느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하여 들어야 되는 그 음성을 놓쳐 예배의 본질을 흐리고 있지는 않는지.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하여 듣는 거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하여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소제가 있는데, 이 소제는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여러분, 이 소제는 가루와 기름과 향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소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제사예요. 이 제사 소제 재료로 사용되는 이 제물들은 매우 혹독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곡식인데 이 곡식이 그냥 나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달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땅에 심겨져서 썩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으면 열매를 이삭을 쳐가지고 잘라내서 나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곡식에 알이 되면 그걸 어떻게 해요? 이제는 틀에다 놓고 빻는 거예요. 빻고 나서 나온 것을 결과물을 보면 이게 밀가루인지 콩가루인지 쌀가루인지 구분이 안 돼요. 다시 말하여 소제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본래 나의 형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전히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먹어보지 않고서는
그리고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지 않고서는 그 존재를 몰라요. 그리고 기름을 내는 감람나무의 열매는 찝니다. 막 익게요.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서짐의 고통 속에서 이 돌의 압착기에서 꽉 눌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기름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향기로운 향을 내시기 위하여 그분이 찢기고 상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의 이 소재를 통하여, 소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충성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가치를 실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치를 다 없애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자기는 완전히 부서져 사라지는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태는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참다운 설교의 말씀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억 속에 사라져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주어진 메시지를 오래오래 기억하셔야 돼요. 메시지를 기억해야 되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가 혹시 기억된다면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여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자신이 사라지는 예배를 소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자신이 사라지는 이야기. 자꾸 우리 자신이 어딘가 자꾸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지고 기억되고, 기억되지 않으면 많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섭섭하고, 오늘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면 이런 현상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소재는 곡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래서 이런 예배의 본을 주님께서 보이셨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는, 별로 눈여겨보지 아니하면 그냥 지나갈 것 같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이것이 소재에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하면서 소재의 예배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깨닫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소재의 예배를 통하여 교회의 봉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 내에서 종종 봉사를 하다가 소란이 일어나거나 분란이 일어나거나 또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소재를 드리면서 여전히 알들이 빠워지지 않고 여전히 그 존재로, 다시 말해 자기 자아 실현을, 자기를 더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일로 생겨나는 부작용입니다. 가루가 되지 않고 알곡 존재로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소재의 기능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봉사는, 헌신은, 섬김은,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말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가루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내 형체가 보이지 않게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빠진 이 가루가 밀로 된 건지 보리로 된 건지 쌀로 된 건지 구분할 수 없고 그냥 그거 음식을 먹은 것을 인해서 행복해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만이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속에 절대 넣어서는 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21절에 누룩과 꿀이었습니다. 소재에는 누룩과 꿀이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누룩은 무슨 기능이 있는가 하면 아시는 대로 부풀리게 하는 기능이 있고, 꿀은 달콤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누룩은 부풀리고 꿀은 달게 만드는데, 다시 말하여 어떤 다른 것이 가미되지 않은 우리의 순수한 모습 그대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인들은 몇 가지 습성이 있어요. 어떤 습성이 있는가 하면 조그만 봉사를 해놓고도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한번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에 산을 오르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산을 좀 상당히 가파랐는데 오를 수가 있겠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아이를 업고 목에다 메고 걸치고 해서 그 코스를 난것을 딱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래서 딱 내려놓으니까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힘들다. 다 왔네. 자기는 한 거 없는데 자기가 다 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그 은혜, 머리와 내장과 다리를 다 주님께 번제로 드리고 희생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간증이 나올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은 무슨 현상이 있는가 하면 자꾸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길 원해요. 자꾸 내가 했다고 원해요. 자기가 한 것을, 그리고 무슨 증상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한 것을 조금 이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자꾸 미화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가령 이제 간증 집회에 정말 은혜로운 간증을 해서 간증 집회에 모셔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실제로 그런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분이 간증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처음 간증은 정말 나와서 우러나서 했는데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자꾸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걸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 포장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좀 그 다음에 조금 더 뭘 좀 가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재에는 누룩과 꿀이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순수한 그대로 드려야 돼요.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 그냥 그대로 드려야 합니다. 근데 또 이걸 누가 또 가미하는 건, 듣는 사람이 자꾸 또 꿀을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듣거나 말하거나 할 때에 순수한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재로 드려지는 이 빵은 만들 때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칼집을 내서 조각을 냅니다. 조각을 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구멍을 좀 뚫어요. 뭐 젓가락이 낸 걸, 여러분 성만찬 예식 이렇게 할 때 보면 거기에도 이 구멍을 이렇게 뚫어요. 그렇게 자르고. 다시 말해서 이것이 다른 이야기로 안에서 가스가 차서 부풀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헛바람은 다 빠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헛바람이 다 빠져야 돼요. 순전한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만 나와야 돼요. 거기에 자꾸 다른 것이 가미가 되고 또 우리의 인간의 어떤 다른 욕심들이 자꾸 부풀어 올라서 어떤 모양들이 커지는 것은 소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자꾸 자신이 부풀어 오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거되어야 될 것이 있지만 또 첨가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첨가되는가 하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소금을 치라. 소재는 누룩과 꿀은 빠지지만 소금은 쳐야 합니다. 아시는 대로 소금은 큰 몇 가지 기능이 있죠. 하나는 맛을 내고 또 하나는 부패를 방지합니다. 여러분, 소금의 기능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 말고 또 하나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소금은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사라져요. 여러분, 봉사는, 섬김은 섬기고 나서 자신이 사라져야 합니다. 섬기고 나서 끝까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바로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소재라는 예배에 집중하여 드리면서 맛은 내지만 나는 사라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소금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소금이 무슨 맛이 있어요? 짠맛이 있어요. 소금은 반드시 짠맛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자기의 맛이 강하게 유지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나물을 만들었는데 나물에 소금이 들어갑니까? 소금을 넣어요. 뭐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도 하여튼 들어간다고 쳐요. 소금이 나물에 나물을 무친데 나물에 들어갔는데 소금이 나물에서 소금 맛이 강하게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음식은 맛있는 음식이에요? 못 쓰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음식은 소금이 들어갔지만 소금의 맛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음식의 맛이 있어요. 소금의 맛이 강하게 나타나면 짠맛이 되어서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재에 포함되어야 될 소금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들어간다면 그의 맛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맛이 무슨 맛으로 바뀌어요? 빵 맛으로 바뀌고 나물 맛으로 바뀌고 때로는 단맛으로 바뀌고 참 희한한 맛으로 바뀌더라고요. 소금이 달달한 거예요. 달아요. 잘 어우러지면 달더라고요. 소금 맛은 하나도 없어요. 단맛이 생겨요. 여러분, 이것이 소금의 맛입니다.
내가 봉사를 과장하고 때로는 당분을 섞어 칠하면 바로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내가 소금이 되어 어디든 맛이 되고 없어지는 그런 예배, 이것이 소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하면 예배를 통하여 가능해지는 거예요. 전적으로 모든 것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소재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더 쓰고,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맛이 나고 아름다워지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속죄제인데, 이 속죄제는 내가 죄를 범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죄라는 것을 인식할 때 주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건 한 시간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것이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인데요, 속건제는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어려움을 입힌 다음에 누구에게 가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용서받았어 하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그만이라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속건제예요. 타인에게 어떤 물질적 피해를 주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갚으라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 일로 인하여 그만큼의 마음의 표현을 하여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제의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속건제의 제사도 함께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화목제인데요, 화목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제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때로는 감사로 인해서나 때로는 서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제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돼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일반 제사는 번제처럼 제물을 태워서 재로 만들어 없어져요. 그리고 아니면 일부를 태우고 제사장이 대신 먹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일부의 제물을 먹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하지요. 근데 화목제는 다른데요, 화목제는 제물의 기름은 태워 없애지만, 그리고 앞가슴살과 뒷다리살은 제사장이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자기와 사람들 불러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화목제를 나눠 먹는 제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잔치 제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물에 남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드리고 기름은 태우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은 그가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는가 하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뭐 할 것이요?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감사함의 화목제물은 그날 당일 다 먹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남기면 무효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는데, 서원이나 자원하는 그런 화목제물이면 드린 날에 먹지만 좀 남으면 다음 날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음 날까지는 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화목제물로 먹으려면 기름을 태우고 제사장이 앞가슴살과 뒷다리살을 드린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먹는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소가 제물로 드리면 소 한 몇 킬로 정도 돼요? 300kg? 300kg. 여러분, 300kg의 앞가슴살하고 뒷다리를 빼고 나고 기름을 빼고 난 다음에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돼요? 앞가슴살 많이 남지 않을까요? 반 정도 이상은 남지 않겠습니까? 한 150kg, 뭐 좀 더 줄여서 100kg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100kg를 이제 제사 드린 사람이 와서 제물을 드리고 100kg를 뭐 하는 거예요? 집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이제 먹어야 돼요. 김성훈 집사님 어떻게 100kg 다 드시겠습니까?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먹어요. 우리 잘 먹는 우리 요한 100kg 한 이틀에 걸쳐서, 여러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먹으려고 하면 혼자 먹을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사람을 불러야 돼요. 할 수 없이 옆 사람 부르고 이웃집 부르고 불러서 같이 먹자는 것입니다. 그래도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먹을 수 없어서 누구도 부르는가 하면 좀 관계가 안 좋던 사람도 불러요. 평소에는 내가 부르고 싶지 않았지만 이날은 같이 먹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쁨을 함께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좀 불편한 우리 김성훈 쌤 불러가지고 우리 같이 먹자고, 여러분 먹자고 불렀으면은 불편했지만은 먹으면서 뭐 하게 돼요? 초청했다는 자체가 이제 나는 당신과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불러서 또 먹으면 그냥 먹습니까? 아유 고맙다고 또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뭐 해지는 거예요? 화목해지는 거예요. 이웃과 나눠주는 제사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과 함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먹는 제사가, 예배가 오늘 5가지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모여서 먹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말 그대로 잔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이 예배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묵상하며 드리는 예배이고, 나의 행동과 생각과 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굴복하는 예배이며, 그리고 내가 사라져, 내 형체는 사라지고 가루만 남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유하는 예배. 누구에겐가 어려움을 입혔을 때에는 그것을 가서 미안하다고, 혹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면 좀 이런저런 이야기와 용서와 또한 기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냥 하나님께만 해결하면 그만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또 이웃을 불러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잔치의 예배.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약시대의 레위기를 통하여 보여준 5가지 제사를 통하여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예배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시 구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여인에게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답답한 마음속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마음속에 갈증을 느끼며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혹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내가 있는 이곳에서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여 하나님 만나는 것에 집중하여 무릎을 그 앞에 꿇고 내 자신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예배가 이 시대에 드려야 될 예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지 5가지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금에 관한 권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아니하는 자로다. 시편 24편 3절 4절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만국 근원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작은 정성과 마음을 다해 주님께 헌금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헌금이지만은 주의 사업에 크게 쓰일 수 있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생애가 감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미 266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오시었으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가운데 빠져 죽어야 하는가. 구원의 음성 못 듣고 죽어야 하는가.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그 복음 전하니.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죄인을 위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라. 나 먼 곳에 가서 전하지 못하나. 나 있는 바로 그곳에 이 복음 전하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심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주님과의 만남 속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는 안식일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 입구에서 다른 성도들의 기도 요청 카드 받기를 계속합니다. 예배 시 첫 기도 후 개인 기도 시간에 명단을 놓고 기도하시고 집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도자를 위한 방문 물품 활용입니다. 본당 입구에 구도자를 위해 나눌 선교 물품을 준비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충청 앞에 옥천교회 건축을 위한 물품 헌금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수빈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난 후에 목자와 부목자 또 원하시는 반원 모두 바로 예배 끝난 후에 예배 본당에서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또 이웃에게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넷째 첫째 주 희망 일반 대신방 일정이 있습니다. 다음 안식일에 안식일학교에서 일기 기억절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다음 안식일에 안식일 후 본당에서 정기 직원회가 있겠습니다. 4월 18일 일요일, 다음 안식일입니다. 다음 일요일입니다. 4월 18일 일요일 춘계 대청소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참여하셔서 주의 성전이 깨끗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떡과 두유는 조남선 집사님의 처녀인 박윤아의 생일을 맞이해요. 조남선 집사 가정에서 준비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안식일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식일학교 시작하는 찬미 82장 찬미로 안식일학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끝난 후에 우리 윤정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곳 안식일학교니 저복된 본향 안식일 나 거기 가겠네 그곳에 가겠네 그곳이 귀하니 저복된 본향 안식일 나 거기 가겠네 영생의 길 이곳에서 처음 배웠으니 내 복된 본향 가는 길 나에서 찾으리 그곳에 가겠네 그곳이 귀하니 내 복된 본향 가는 길 나에서 찾으리 나의 주의 크신 사랑을 여기서 배우니 이 복된 도를 남에게 다 가르쳐 주세 그곳에 가겠네
그곳이 귀하니 이 복된 노를 남에게 다 가르쳐 주세.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쁘고 거룩한 안식일에 주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이 날을 사모하면서 이 어려운 환난 시기에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도록 하셨음에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에 목말라 하고 굶주린 성도들에게 이 말씀에 충만함이 있는 우리 교과 공부가 되도록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중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오늘 이 안식 학교를 준비하신 모든 임원진에게 성령 임재하여 순서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소통하심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식일학교에 참여하신 우리 안식일학교 반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서 이러 보니까 이제 이 코로나가 사라진 것 같아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 전에서 이렇게 만나 뵈니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우리 안식일학교에 이렇게 참석해 주시니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또 드려지는 비대면으로 이 안식학교를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안식일학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절이 참 봄이라서 그러는지 오늘 이 안식일에 설교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정말 벚꽃, 호수와 그 꽃, 또 그 뒤에 그 스카이베리 빌딩 참 조화가 잘 어울리는 명품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저희는 아직 벚꽃 경포에 못 나가봤지만 성산으로 내려오는 그 큰 길에도 아주 꽃이 만개하여 정말 꽃길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정말 우리 교우님들 봄을 활짝 피어나는 마음의 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써 1기가 지나갔어요. 우리가 새로운 교과서를 받을 때 저는 1기가 지나가고 새 교과서를 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이거는 이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새 책을 받는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리 1기에는 이사야서를 공부했습니다. 이사야서가 좀 어렵고 또 좀 힘들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이 교과 공부를 잘 인도해 주셔서 다시 이사야서를 공부하게 됨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이걸로 우리가 또 13과까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1기에는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지만 2기에는 각 반으로 나누어져서
목자들과 리더들과 또 각 반생들이 열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토의하고 내가 궁금했던 것, 또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나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가 이사여서가 좀 까다롭다 하면은 요번기는 또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라서 좀 토론하기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 우리 반생들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또 젖어들면서 열띤 토의로서 이 기도 마무리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 강태윤 집사님 정말 또 간증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먼저 하나님 말씀 시편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뜻깊은 이 안식일날 이 성전에서 이 저의 간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의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그 하나는 바로 이 말씀책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또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들 태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또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2018년 9월 15일에 침례를 거쳐 2021년 1월 22일 날에 집사 안수를 받은 강태윤 집사라고 합니다. 이 자리가 떨리고 힘든 자리지만 성령님께서 항상 같이 하신다는 믿음 갖고 짧은 시간이지만 저의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부유하지 않은 가정에서 3남 2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저를 늦게 맞이했죠. 그리 넉넉지 않은 환경에서 막내로 태어나서 형 누나들보다는 조금은 좀 넉넉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가난을 생각하면은 지금은 엄청난 부를 누리는 것 같고요. 저의 어릴 적 시골은 다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 월정사라는 절이 있는 그런 그 밑에 있는 그런 시골 진부라는 곳인데 그 모든 동네 사람들은 절 아래에 생활하느라 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모르고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그저 촌 아이로 생활하다 보니 세상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고 그저 순박하고 무지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진부라는 시내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세상이 이제 넓다는 것을 그때 조금 알아갖고 세상의 눈에 이제 조금씩 이제 띄게 되었습니다. 친구 따라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이름이 진부에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였습니다. 그때는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조차 저에게는 어떤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이 이 교회 저 교회 우리 교회 다니자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강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안식일 교회를 다니시는 저희 큰 누님이 생각이 나서 그래 누나가 다니는 교회를 한번 다녀보자 해서 그냥 무의미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 제 가슴에 이 교회를 잠깐이나마 이렇게 심어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인이 되고 군대도 가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이 하나님과의 이 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멀어져 갔고, 그러면서 저는 이 사회의 이 물에 젖어서 이 사회생활과 전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덧 나이도 차고 해서 제가 또 사랑하는 집사람을 만나 결혼도 했고 또 가정이 생기고 나니 이 가정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그 어떤 새로운 신념과 각오가 생기고 또 잘 살아가야 한다는 그냥 오로지 그런 생각만으로 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저는 일을 악물고 일해서 짧은 시간에 내 집도 장만하고 어느 정도의 생활이 나의 이 어깨를 또 으쓱하게 만들고 나의 저만의 또 교만이 이제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 이제 막 생겨났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이제 자신이 있었고 무엇을 하든 성공할 수 있다는 이 제 자아에 그냥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도 태림이라는 아이가 우리 곁에 왔습니다. 태림이가 우리 가족이 되었을 때 세상 부러움이 진짜 없었습니다. 태림이를 보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오로지 가족만 위해 돈 많이 벌어야겠다는 그 생각만 하고 하루하루를 더욱더 그 전보다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남에게 해코지도 하지 않고 오로지 가족만 보고 이 한 길만을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개인 사업도 하게 되었고요. 조금 더 벌어야지. 어쨌든 태림이는 나에게는 그때 당시에는 복덩어리였습니다. 오로지 저의 눈에는 태림이만 보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눈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태림이가 2살, 3살 때까지는 제가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이어갔었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던 중 저에게도 이제 또 엄청난 일이 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태림이가 어렸을 때 감기 기운이 있어서 소아과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를 마치더니 큰 병원으로 검사를 받으러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무슨 검사를 받아야 하냐고 물으니 장례 검사를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전 너무 어이가 없었죠. 의사 선생님하고 대판 싸움하기도 하고 제 마음속으로는 아닐 거야. 무슨 장애야. 그냥 오진이겠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 마음 한켠으로는 너무나 찜찜하고 그래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검사를 했는데 결국은 장애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지체장애 1급. 이게 무엇일까요? 저희 태림이 같은 경우는 이 몸은 자꾸자만 성장하고 커져가는데 이 언어가 발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2살, 3살 그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자라지가 않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자, 마음속으로는 그냥 괜찮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생각으로 나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1년 1년을 대림이의 그 반응만 보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 병이 발전이 없더라고요. 그냥 확실하게 장애인 판정을 받고 나니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 다 미워지고 싫어지고, 그냥 제 자신이 이제 점점 악마로 이제 변해갔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태림이도 그때 제 눈에는 제 몸 하나에 어떤 암세포로 느껴졌고, 제 아들이 아니었으면 하는 그냥 아주 저만의 생각, 아주 이기적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태림이로 인해 그 당당했던 내 모습은 이제 한없이 작아지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해지고, 제가 상상했던 모든 삶이 한순간에 다 꺼져 버리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나의 성실함, 그리고 가정만 생각했던 모든 것이 제 곁을 떠나고 점점 사회의 물에 빠져들면서, 그때서부터 저도 이제 방탕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짜증나고 누구라도 붙들고 하소연하고 싶고 막 소리도 치고 싶었지만 그것조차 제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더 저의 나태함에 의해서 저의 사업은 힘들어져 가고, 저는 점점 더 타락의 길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될 대로 되라. 모든 의욕이 없어지고 비참한 생활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태림이를 보고 있노라니, 내 인생, 태림이 인생 왜 그렇게 불쌍한지요. 누구의 도움의 손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전 결심하고 태림이를 데리고 14층이라는 그 높은 옥상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생각을 했었죠. 저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태림이 보고, 태림아, 아빠나 태림이 너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은 더욱더 고통스럽고 참담해질 거야. 미안하지만 태림아, 우리 이제 여기서 그만하자. 전 태림이를 안고서 정말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 마지막으로 태림이 얼굴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태림이 얼굴을 보니까 해맑은 얼굴로 저를 보고 쌩긋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우리 태림이한테 너무나 미안하고, 내가 태림이한테 너무나 못쓸 짓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제 머리를 막 때리고, 그러면서 저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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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3마디였습니다. 그때는 저는 아무것도 몰랐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옆에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요. 이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저는 우리 태림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태림이 위해서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의 그 형편은 더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생활고는 더욱더 힘들어가고,
결국 저는 저의 사업을 포기하고 약간의 빚을 진 채 이젠 사장이 아닌 직원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련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가해지고 어떻게 솟아날 그 해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도저히 저의 인생의 이 먹구름은 거칠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이 먹구름을 걷어주실까? 하는 그 불현듯 그런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실 거야. 이런 희망의 빛이 내 눈에 비치게 되었습니다. 전 그렇게 해서 어렵게 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를 했고 또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많이 힘들어요. 하나님 계신다면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안 살려주시면 저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뭐 이런 협박 아닌 협박도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전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나의 믿음은 하나님은 용서치를 않으셨습니다. 전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저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를 않으셨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도대체 하나님은 계신 거 맞아?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하고 푸념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의 기도는 오로지 저만 생각하는 기도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소박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돈도 필요 없고요. 행복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게끔 지혜를 주시옵고 우리 태림이 같이 손잡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축복할 수만 있게만 해 주십시오. 저에게 있는 저의 이 자아를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나니 제 어깨에 어떤 그 무거운 짐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제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또 저보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축복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저의 삶이 이제 조금씩 그 스마일, 미소가 이제 되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우리 태림이를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 또 하나의 은혜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태림이는 내 자식이기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태림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항상 저희 곁에서 저희 태림이는 저에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을 항상 외쳐주고 그렇습니다. 태림아, 아빠 너 되게 많이 사랑한다. 자, 비록 믿음은 부족하지만 우리 태림이 손 꼭 잡고 하늘나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힘써 주님 믿고 찬양하고 축복 감사할 것입니다. 항상 옆에서 지켜주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항상 정금으로 태어나서 연단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서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항상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제일로 사랑하는 하나님, 저의 입에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외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물, 우리 태림이
저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 자,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예기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이 말씀은 그와 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첫째, 우리 우선 염려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엄습하는 것이 두려움과 염려이죠. 그래서 성경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피해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 나가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또한 세상을 분명히 이기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다. 기도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인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셋째,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죠. 감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가 참 부족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빠른데 감사는 너무 느립니다. 아예 감사를 잊기도 하죠. 이런 그릇된 태도를 하루빨리 버려야 하고요. 감사할 때 우리의 생각, 삶, 운명의 변화되는 체험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넷째, 주님의 평안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 평안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 평안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상처가 치료받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진 능력과 재물, 달란트를 서로 나눌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생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는 사랑과 행복이 넘치게 된답니다. 또 이렇게 또 안식일 날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제 간증을 여러 성도님들이 그 사슴 같은 눈망울로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이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강태현 집사님 정말 어려운 간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아드님과 함께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 정말 든든하고 또 보기에 좋지요. 정말 집사님 곁에는 항상 아드님이 옆에서 든든히 지켜주시고 또 때로는 애로움을 달래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 헌금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헌금 39명이 내주셨고요. 또 어학창연금 3명, 서적 3명, 또 생일을 맞이하신 분이 있습니다. 노명숙 집사님, 우리 다 같이 생일 축하해 주겠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집사님. 네. 네, 집사님, 올해도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헌신한 주의 종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과 공부와 손님 소개와 목사님 축도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안식일 우리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재숙 성도님 오늘 이 안식일 함께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나온 삶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간증한 주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강태훈 집사님과 또 우리 가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오늘의 인생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멈추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과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드린 손길, 생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 예물 드린 손길,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이번 한 기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 언약을 함께 연구할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수님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각반으로 할 텐데요. 약 5분 정도만 이번 기회에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지 잠깐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하고, 주보의 안쪽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 각반 나눠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우리 2기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아마 5분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조금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상은 언약이란 말 대신 계약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계약과 언약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사전적 의미도 서로 다른데 큰 의미로 계약이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이 계약은 말이죠, 계약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언약은 좀 다릅니다. 요즘 세상은 무엇에 더 익숙한가 하면 계약에 익숙합니다. 어떤 계약이, 근데 참 희한한 세상 중에 무슨 세상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길거리 가시다 보면은 휴대폰 매장에 보면 어떤 말이 써 있는 거 혹시 위약금 지급 이런 말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언약을 깨는 데에 돈을 준다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참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가끔 보면은 무슨 안내판이 그러면 이혼 전문 변호사, 이 말이 뭐예요? 혼인의 관계에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언약을 깨는 데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깨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뭘 받는 거예요? 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은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 한정, 그리고 계약을 깨는 것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는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은 무엇일까? 이 한 기 동안에 매 과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세상이 주는 언약과 매우 다른데, 계약에 익숙한 우리의 삶은 계약이 깨질까 봐 두려워하고, 계약은 갑을이 있는데 항상 우리는 무슨 입장인가 하면 을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을의 입장 속에서 이제 뭐 요즘 법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뭐 전세 사시는 분들은 몇 프로 못 올린다, 뭐 그런 것도 하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특별히 뭐 야구 선수나 스포츠 선수 같으면 계약 연봉 기간이 딱 끝나면 뭐해요? 새로 재계약하느라고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실적이 좋지 못하면 계약 기간 중간이라도 감독이 뭐 경질되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무엇일까를 오늘은 우리 매우 서론적인 기본적인 것을 다루고, 다음 주부터는 한과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계약자가 되는 갑이신 하나님은 계약하러 온 사람에게 어떤 입장에서 계약을 하는가 하면 을도 상을로 차원에서예요. 만약에 내가 이 계약을 파기하면 내 몸을 쪼개겠다고 하는 신호까지 주면서 매 과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언약을 베푸시는가, 언약을 깨는 걸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셔요. 매 과마다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은 매우 은혜롭고 탄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면서, 이번 한 기 동안에 계약에 충실한 사람들은 불안한 삶을 살지만,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은 매우 든든한 삶을 살 수 있으니, 여러분 믿고 한번 이 언약에 대한 한 기 동안 잘 연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 각 반으로 나눠져서 우리 교과 토의를 하도록